네, 여러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면 TXT 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롤러코스터를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급경사가 있고 급커브, 또 뭐 급하강, 또 회전 구간 등이 있기 때문에 인생길이 우리가 평탄하기도 하지만 또 예상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이 급강하 같은 위기의 순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TV에서 연예인들이 타는 것만 봐도 머리가 막 어지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롤러코스터를 인생이라 비유한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상되는 대로 걸어가면 괜찮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한 200km 속도로 급하강을 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롤러코스터는 종착점에 와 있지만 인생은 거기서 눈을 감으면 더 하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롤러코스터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굉장히 인생의 위기를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보면 야곱은 이제 세겜이란 땅에 10년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라반 외삼촌에게 있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2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고,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세겜에서 매우 끔찍한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외동딸이죠.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의 추장의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참 아픔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디나는 야곱의 아내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을 서면서 그들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세겜이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거짓으로 속이면서 할례를 남자들이 행했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피 비린내나는 복수국을 펼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은 이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을 속이고 그들의 남자들을 몰살했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일시에 공격한다면 살아날 수 없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급강하에도 아주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1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이 세겜 땅에 10년 정도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델은 세겜하고 이 위치적으로도 보면 한 304m 정도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었대요. 베델과 세겜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세겜에서 10년을 머문 야곱에게 너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첫 번째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 세겜은 불순종의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칠 때에 베델이라는 곳, 그곳에서 굉장히 위험 속에 있었죠. 밤낮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또 사람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에서의 그런 위험과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홀로 된 이 환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에 야곱의 이 가족들도 늘어났고 종들도 늘어났고 가축도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33장을 보면 형 에서와 다시 화해하는 극적인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당연히 형 에서를 따라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세겜이라는 50km나 떨어진 땅을 향해서 나아갔으니까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참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꼭 해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들 하는데 사람이 참 연약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마음과 하나님이 선으로 응답해 주실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의 땅은 불순종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겜의 땅은 어떤 땅인가 잘 살펴보면 세겜 지역은 이 굉장히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야곱도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땅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이 이방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듯이 그 야곱의 누굽니까? 결혼했던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막 훔쳐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족속들 그리고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방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에 참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을 탐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면 안 되는데도 할례를 시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화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이 중심으로 자리 잡아 있는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 즉 예배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야곱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뭔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방법론을 더 고민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것은 예배 회복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빠지면 뭔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고 밤잠을 설피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에 빠졌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이방 연합군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또 방법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한 왕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대열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면 맨 앞줄에 당연히 군대가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잖아요. 싸우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웠는가? 찬양대, 성가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 21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즉 찬양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에서 찬양대가 맨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 감사,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찬양대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일부 찬양대가 얼마나 오늘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귀한 우리 일부 찬양대에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지금 우리가 찬양대가 우리 육군보다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으로 아멘 하실 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 즉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 환경.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하라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즉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베델에서의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겜에서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라반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에서와의 미팅에서 뭔가 두 때로 나눠서 지혜를 썼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외로운 광야 베델에서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서 예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이전에 김혁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참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시험 기간을 앞둔 자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막 먹고 놀고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즐겁게 뛰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밤에 이렇게 잠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 아이들끼리 막 속삭속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빠, 우리 아빠 최고지? 우리 아빠는 정말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 이런 소리 안 하고, 우리를 데리고 오늘 놀이동산에서 문 닫을 때까지 놀게 해주신 우리 아빠 정말 짱이야. 그러니까 막 오빠가 그래 우리 아빠 진짜 최고야, 막 이런 말이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예배라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우리가 참 예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바로 예배구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서
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가슴 벅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김창욱 우리 강사님이 있죠. 소통이라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엄마를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엄마를 기뻐하는 집은 엄마가 집에 들어오실 때 환해진대요. 이게 엄마를 기뻐하는 집이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집은 엄마가 집에서 나가실 때 환해지는 법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엄마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엄마가 무섭고 두렵고 잔소리만 하고 그런 가정은 자녀들이 엄마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실 때 가정에 이렇게 환해지고 기쁨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뭔가 의무감 때문에 주일을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기적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주일에 할 일을 의무감으로 다했다라는 만족감으로 예배당을 나가는 정도의 수준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도 있더라고요. 괴롭히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또 제물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닐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이 제물, 하나님 뭐라,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제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광복절 8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날 제가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TV에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싸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싸이라는 가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침착하게 자기의 공연에 앞서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어떤 준비냐면 핸드폰 촬영은 하지 마시고요. 네, 절대로 앞으로 걸어 나오지 마시고요. 자리를 잘 지키며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질러! 막 이러더라고요. 소리 질러! 막 확 질러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대한민국 뛰어! 막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이 막 뛰더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거기 계셨으면 안 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정말 예배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복 80주년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소리 질러! 뛰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배가 좀 저러면 좋겠다. 우리가 주일을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리 질러!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그래야죠. 아멘!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뛰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엘사랑 성도님 뛰어!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예배에서도 준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명령 가운데 야곱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참 예배가 최우선순위에 있는 삶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네, 야곱의 가족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이방의 신상들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너희가 의존하는 어떤 우상들을 다 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에 있는, 자기들이 의존했던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줬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귀고리, 금 귀고리로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이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것들을 다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뭡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옆에 앉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순서 이런 거에 너무 빠져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희망을 두고 있는, 뭐라 할까요? 돈이라고 할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엘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갈망해야 돼요.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외적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거룩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많은 것들로부터, 삶에서부터 이런 거룩한 삶을 준비하여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주 동안 29개 교회의 세계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참 그동안 개척 초기부터 기도했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환경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엘사랑 교회와 다른 예배 환경을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드리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엘사랑 교회가 많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엘사랑 교회를 섬겨주는, 또 예배를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또 들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또 그분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다. 제가 복귀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우리 엘사랑 교회가 가장 전심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이 우리 예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3년 좀 넘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허세, 허수 이런 거 좀 다 쓸데없는 이런 귀걸이 같은 장신구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훈련 분들과 함께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뭔가 사운드가 화려하고, 뭔가 분위기가 괜찮고, 막 안개 연기가 나오고, 조명이 막 화려한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겠습니까? A라는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가 그냥 일요일날 가까스로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하는
형식과 의무로 예배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여러분 그곳이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B라는 그룹은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주일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싶은, 비록 환경은 굉장히 우울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하는 갈망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의 예배, 여러분 어느 그룹이 좋은 예배입니까? 사역훈련 분들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A그룹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예배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엘사랑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세워가자라는 그런 결단들을 함께 다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사역훈련을 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혜. 세겜 땅에서 야곱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운명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 또 세겜의 사람들이 복수할까 봐 얼마나 그 가족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났을 때, 삶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을들로,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로 크게 두려워하셨다. 하나님이 공포심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야곱의 사람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가,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즉 거기서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베델에서 그 죽을 것 같은 야곱의 위기 속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겜의 그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셔서 이제는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엘베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엘베델이라는 말도,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엘이 붙었잖아요. 우리 엘사랑교회도 엘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엘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처음에 베델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즉 엘베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의 그 영적인 성숙이 있었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 것처럼, 또 야곱의 가족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과 전화위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라는 심각한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겜 땅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어서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엘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